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3월 첫째 주일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지금 예배 시간에마다 말씀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3, 4, 5, 6, 6월 지나서 7월 둘째 주가 지금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자칫 이거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참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복장도 사실 갖춘다고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그냥 자유롭게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뭐 저만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하는 우리 현실에서의 우리 목회자들 모두 정말 바른 몸과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어쨌거나 모이기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브넬의 권세 끝. 아브넬의 권세 끝. 예,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권세가 아주 드높았는데 그 권세의 끝이 어땠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까지 중에 1절을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우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숙부가 있었어요. 사울의 숙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넬의 아들로서 사울과는 촌수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사울의 사촌으로서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된 그런 인물이에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사성장군이 되시고 육군 참모총장, 뭐 육군으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 아니에요? 예, 그런 분의 그 영향력과 마지막 하는 여정을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정말 귀한 일도 할 뿐 아니라 높은 권세를 가진 물론 뭐 현대 이 군 체제와 이 당시의 군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 서로 상대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국가 단위의 초기 국가 단위의 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이러한 아브넬이 이제 오늘 그 권세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 시대에 대한 내용인데 사울의 통치기는 대체로 기원전 1050년에서 101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정도를 활동을 한 것이죠. BC 1050년이면 뭐 그야말로 청동기, 철기 이런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좀 더 문명이 발달했다고 치더라도 기껏해야 무슨 철기로 창칼 만들고 뭐 이런 정도 활도 있었죠. 그 당시에 요나단이 활을 쏘아서 했던 이런 장면도 나오니까 그런 시기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볼 때 상당히 그 고대 국가에 속하잖아요. 이러한 그 사울의 통치기가
이게 성경의 연구에 하면 이렇게 BC 1000년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울이 통치했던 시대로부터 12지파 연합 후 부족 동맹 국가를 형성했던 그 사울의 통치기로부터 다윗의 왕정 초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울도 왕이라고는 했으나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국가 단위의 형편으로는 겨우 12지파를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죠? 그 전에는 이제 막 흩어져 있었잖아요,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왕을 달라 뭐 이런 분위기가 나와서 그걸 응집했던 그런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사울로 말미암아 왕정 체제가 시작돼서 초기 국가 형태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가 비로소 다윗 왕에 와서는 그것이 좀 더 왕정 체제를 구체적으로 갖추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울과 왕 다윗의 그 사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극하고 하는 그 사이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권세를 잡고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형편을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객관적인 우리 한국의 현대 역사가 있는가 하면 주관적으로 우리 각자가 느끼는 현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한 정권의 쇠퇴기와 또 한 정권의 등극하는 그 어간에 활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윗도 언젠간 쓰러져 가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한참 힘을 쓸 그때에 이 아브넬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는 거죠.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외세의 침략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으면 어디예요? 블레셋? 그 당시에 블레셋이 심하게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나요? 물론 사울이나 블레셋이나 다윗이나 블레셋을 대적하고 상대한 모습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봐요, 그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때에는 외침이 블레셋 외에 뭐 또 누가 있죠? 아말렉도 있나요? 아말렉 이런 그 부족 단위의 외침 외에 소위 말하는 그 뭐 이집트라든가 또 어디죠? 큰 나라 바벨론이라든가 하는 이런 거대 국가로부터의 침략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소한 작은 부족 국가 단위의 외침은 있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큰 규모의 외세 침입은 사실 많지 않았었죠. 그죠? 그리고 아수르가 그 당시에 부상하였지만,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이런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부상하기는 했지만 이 다윗 초기 왕 그때는 크게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비로소 부족 국가 단위의 시대를 넘어서서 왕정 국가 체제로의 진입을 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때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령관을 지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지가 뛰어나지 못했고 또 한 왕을 섬기는 자로서의 충성과 절개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사울 임금에게 있어서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관계가 사촌지간이었어요.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사촌을 해도 아마 손이 형이었지 싶어요. 정확히 제가 그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손이 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사울을 이렇게 서포트함에 있어서 지략과 또 모사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한 왕, 누구죠? 사울만을 모시는 그런 충성심을 그가 보여주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 사울이 이제 사무엘상 26장에서 보면
다윗을 추격을 하는데 그때 이 아브넬이 3,000명을 거느리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의 신변을 호위하여야 할 이 아브넬은 적극적으로 사울을 지키지 못하고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나오지만 결국은 이 사울이 다윗에게 위험을 당해요. 어떤 위험을 당하죠? 그가 한 동굴에 있을 때에 그의 옷자락을 가지고 베어와 가지고 하던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불충을 한 이 아브넬을 대단히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브넬은 사울 임금에 대하여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 권세만 누리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실제로 이 아브넬은 나중의 이야기지만 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울의 애첩으로 있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과 통간을 하게 돼요. 이게 사무엘하 3장 7절에 나오는데 여기 오늘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넬은 사울 임금의 첩하고 어떻게 했다? 통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사울도 참 비운의 사나이였던 것 같아요. 통간이 뭐예요? 통간은 서로 하부야에 간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도 사울을 속여 먹은 거예요. 사울을 배신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통관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 아무리 죽었을지라도 지조를 못 지켰으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남편 죽고 나면 자유한데 왜 그런 소리 하냐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쨌건지 간에 이렇게 그 아들 아까 7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찌가 해서 우리의 선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하였느냐 하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분하게 여겨서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큰소리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사촌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형제 단위로서는 아주 가깝고 귀중한 관계인데 때로는 이 사촌지간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사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달리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생활에 바쁘고 어떻게 이 가족 단위의 친족이라든가 혈연 관계에 대한 그 어떤 뜨거운 책임감 내지 가치성 또는 그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혀 모르던 사람도 친구 삼아 어떤 경우에는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한 피부치에서 조금 더 건너가면 아버지 형제의 자식으로서 나의 사촌, 오촌 이렇게 된 지간이 이렇게 막 모르는 사람보다 더 멀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참 인간관계라는 거, 대인관계라는 거, 또 가족관계라는 거 우리가 참 깊이 그리고 많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군장으로서 그러한 인물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사울의 군장, 여기서 군장이라는 것은 군 기관의 수장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가까이에 있는 인물이에요, 멀리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항상 왕의 측근에 있는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근거리 생활을 했던 중요한 요직의 인사잖아요. 그러한 아브넬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신변을 지키는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잘 못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었던 그가 나중에 이야기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이 부분은 지금 사울이 사망한 이후의 통관이 아니라 있을 때 통관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런 통관의 경험이 있었던가 하면 나중에 사무엘하 2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2절을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하면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이었기 까닭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보셋이 어떻게 돼요? 왕위가 돼요. 그게 이제 17절까지 나오는 얘기잖아요. 다윗의 신들 여기 보면 쭉 나오는데 이 다윗의 사후에 아브넬이 다윗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대권 차기 대권이 누구예요? 아니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그 왕위가 다른 왕이 된 거고 대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왕이 유고시에 그 다음에 그 진영을 바로 이끌어갈 그 순위가 누구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스보셋은 왕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울이 이끌잖아요. 사울이 이끄는데 왕이 죽고 나면 당연히 이제 저기를 세워야 되잖아요.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누구냐 말이죠. 그게 이스보셋인 거죠. 그 이스보셋을 세웠는데 이 이스보셋을 세운 다음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제대로 왕 대우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왕좌에 올린 후에 모든 주권을 어떻게 해요? 좌우지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장 아까 8절에 읽은 대로 그의 사울의 처 누구죠? 사울의 처 리스바를 자기 마음대로 했고 이스보셋은 그에 대해서 바른 말을 했을 때 아까 그 아래 몇 절이에요? 8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당신 왕으로 대우하려고 왕으로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이런 일로 나를 개 취급하고 내 허물을 드러내느냐고 오히려 말이죠. 승질을 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주 그 불손하게 응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 마음이 안 맞는 불편을 표한 다음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그 전에 그렇게 막 해야 되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이스보셋이 그렇게 잘못한 주제에 말이죠. 승질을 내는 그런 아브넬을 보면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왕 하나가 죽고 나니까 그 옆에서 온갖 말하자면 농간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참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이 이런 추악한 게 있는 걸 보게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선정을 베푼 공의로운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일하고는 거리가 멀죠. 아브넬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이 이제 12절을 보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여차하면 다윗에게 귀순하겠다. 내가 당신에게 가서 이제 일하려고 하는데 나 받아주겠느냐. 전령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금 사울은 평생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관계예요? 적수 관계였고, 어차피 사울은 이제 죽은 상태고, 또 이 국가적으로 뭔가 바로 잡혀가야 되는데, 그 사울의 수하에 있던 군대 장관이 자기를 도우러 오겠다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게 여기겠어요? 좋지 않게 여기겠어요? 좋게 여기겠죠, 보통이면.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13절서부터 쭉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자,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로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강지처잖아요. 근데 그 조강지처가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사울이 미쳐 돌아갈 때 뺏어가지고 누구를 줬어요? 다른 군대 장관 누구였죠 그 당시에? 네,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에게 줬잖아요. 네. 그랬던 미갈을 다윗이 잊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조강지처 챙기는 것은 발디엘에게 아내로 줬나요? 아무튼 그 조강지처를 데리고 오는 조건을 내걸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 하에 이 아브넬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마침내 미갈을 데리고 14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려라. 그는 내가 전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조강지처다 이거죠.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 조강지처다 그죠. 이게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흐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이게 참 예나 지금이나 이 힘의 논리를 따라서 여자를 하나의 그 상품, 물건 취급하고 나의 어떤 부속물 취급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좀 보게 되죠. 이게 힘이 없으면 빼앗기고 힘이 있으면 빼앗아가는 아주 원시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아내를 찾았고 아브넬은 그것을 도와주면서 사울과의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3장 20절에서 마침내 그에게 온 아브넬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권세를 남용하고 악용하고 또 한 정권에서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기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아브넬이 그에게도 최후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정치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사무엘상 3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단 말이에요. 요압이 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다윗과 있지도 않고 가서 지 좋은 시간만 보내고 있단 말이죠. 이제 다시 돌려보낸 그런 이것도 있겠지만 요압이 볼 때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3절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아니 임금 왕이시여 어째서 지금 제가 전쟁터에 나갔고 아브넬이 그 왕을 옆에서 서포트해야 될 텐데 가라고 했다고 가고 있고 혼자 계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5절을 보니까 그 말 끝에 이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인. 한마디로 뭐란 말이에요? 간첩이다 이거죠. 간첩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고 결국 아브넬은 누구에 의해서 죽게 돼요? 요압과 그의 휘하 장수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세력을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못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 세력에 있다가 이쪽 세력에 가면 여기서는 내가 권세를 부리고 뭐 엄청나게 힘이 있게 했지만 여기에도 그의 버금가는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에게는 뭐 그의 조강지처를 보내주고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가서 잘 뭐 됐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있었던 측근에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견제 세력이 되고 정치적으로 그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은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된 상황에서 결국은 그 세력에 의해서 아브넬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죠. 여기 26, 27절 거기를 보면 아브넬이 최후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자연사를 하거나 이렇게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피살이 되거나 또는 뭐 자기의 힘으로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인생의 마지막 같아요. 그죠? 한번 봅시다. 인생의 죽음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사. 자연사는 소위 말하는 9988233인가요? 9988234 자연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돌연사. 돌연사에는 이제 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든가 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뭐 전혀 생각 못했던 돌연사로 가셨는데 그런 경우라든가 돌연사만 해도 자연사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죠? 물론 사고에 의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돌연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자연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고로 나는 죽음들이 있잖아요. 사고사. 그 다음에 뭐 원한관계라든가 또 불의의 싸움으로 인해서 죽는 피살. 그죠? 그 밖에 뭐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잖아요. 결론은 자연사든 기타 인위적인 죽임에 의한 죽음을 당하던 모든 인생은 그 마지막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 종말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종말을 이 아브넬도 결국은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초반에 약간 뒷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형편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동북아의 관계나 세계적인 관계에서의 현황 중에 분단국가로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분단국가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국시로 했던 대한민국과 그 어간에 쪼개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권을 창출했던 김씨 왕조. 이게 지금까지 70년을 내려오고 있잖아요. 올해가 6.25 70주년이랬던가요? 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휴전 상태인 6.25의 70년 역사는 그야말로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그 북한이라고 하는 단위의
세력이나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후반부로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더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되든 이 두 체제는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벌써 한 서너 번째 요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 역사 속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 세대 간의 종말, 시대적 종말, 국가적 종말, 그리고 역사의 종말로서의 최종 총체적 종말이 있는 그 종말의 연속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비유를 할까 볼 때 여러분 대나무 있죠. 대나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죽순이 생기잖아요. 그 죽순에 시기가 있어요. 시기, 때가 있어요. 그 죽순의 단위가 끝나면 그거는 그 단위의 종말인 거예요. 물론 거기서 또 하나의 성장이 있지만 그것은 단위의 성장의 시작과 끝이 있은 다음에 다음 매듭에 또 하나의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디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죠. 그 마디 단위로서의 시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커가는데 모든 대나무 가운데 천년만년 생존하는 대나무가 있나요? 끼케야 몇 년, 짧으면 뭐 한 1년 새에도 쓰러져 가잖아요. 그런 대나무도. 그런 것처럼 역사의 종말 단위도 개인, 가정, 세대, 시대, 국가 이런 어떤 종말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항상 긴장된 종말과 종말 사이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맞이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지금 누구의 종말을 보고 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종말을 지금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우리 시대는 어떤 형편이며 이런 시대 속에서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거죠.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아브넬의 성격과 그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의 장점이 있었다면 그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넬.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아브넬의 장점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은 첫째, 사울의 군대의 총지휘자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힘이 있다는 거. 장점이죠. 두 번째로 그는 사울가에서 활동이 두드러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름을 내가 잊었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사울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베냐민 기스의 아들 사울이잖아요. 그죠?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은 그 자신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씩씩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는 아주 소박하고 또 부끄러움을 타는 남자였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울 집안에서는 성경에 의하면 특별하게 부각된 인물이 없어요. 근데 이 아브넬은 아까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사촌이라고 그랬죠. 사촌으로서 유일하게 사울의 측근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두드러진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의 이 정치적인 눈썰미는 상당히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에 지금 사울이 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단 얘기예요? 몰랐단 얘기예요? 알았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울도 그걸 들었지만 아브넬도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시각도 있었지만 이 아브넬도 지금 이 사울 다음에는 반드시 누가 왕권을 이을 것이다, 다윗이 왕권을 이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직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역대상 26장에 나옵니다만 역대상 26장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상 26장 2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누가 나와요? 아브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요?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뭐든지 이 아브넬은 요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릴 줄 아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남용하고 왕의 첩을 탐하고, 그리고 그가 섬겼던 왕을 충성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 섬기려고 귀순한 이런 사람이었던 걸 보고죠. 그래서 그 단점을 한 번 더 정리한다면 그는 사울 사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나아가 무모한 전투를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다윗의 진영 19명과 사울의 진영 360명을 그 인명을 손실하게 되는 이런 무모한 전쟁을 펼친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의 왕통을 알고도 대항하려고 하였던 이 아브넬은 우리 속에 어리석은 우월감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예표가 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섭리를 가지고 행하고자 할 때에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유한하고 약한 것을 긍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어떤 그 결말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다윗에게 붙쫓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자기 자리가 아니었는데 더 나아가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권세를 이어가려고 했던 욕심을 부렸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누구를 통해서 이걸 척결했어요?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그 부하들을 통해서 정리한 걸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자명한 사실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BTM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나의 역할이나 나의 위치나 나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아주 비평적인 자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저 박성수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해 가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매이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하더라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저의
앞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 준비하고 있는 이 길을 계속 갈 테인데, 오늘 이 저녁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또 하나님 주신 의지는 어떤지 우리 함께 또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사람의 비뚤어진 생각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도 보고 결국 자신도 그 마지막 끝이 좋지 않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은 혼자만의 유익을 생각하노라면 주위에 예상 못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도 한번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